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해몽하고 그리고 12개월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났다.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2개월이면 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다니엘이 어제 마지막에 혹시라도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12개월이 지난 오늘 말씀 28절에서 이제 7년을 짐승처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성도님들,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 땅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들이 믿는 나 여호와는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을 그 교육 재료로 쓰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12달의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다니엘의 해몽대로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을까? 교만 때문이다. 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37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굉장히
그 교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몽대로 되게 됩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교만할 만했습니다. 그는 정말 인간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왕궁 지붕을 거닐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성을 건설했다. 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혼자 굉장히 만족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딩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의 왕궁은 바벨론 성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서 온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충분히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분명히 왕궁은 가장 좋은 곳에 지었을 것이고, 또 왕이 이렇게 거닐 수 있는 왕의 테라스라고 그러나요? 그 왕궁 지붕은 분명히 바벨론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에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붕을 거닐면서 마치 다윗이 그 왕의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왕의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바벨론 도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봐도 너무 멋진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 뿌듯해하면서 그렇게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자부심이 아주 철철 넘치죠. 실제로 당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100년이 지나서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바벨론을 방문했는데요.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 바벨론 도시의 웅장함 때문에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간 게 아니라 100년 후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 웅장함이 대단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침공한 뒤에 그 바벨론의 그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 사실은 그곳을 통치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지만 알렉산더가 그렇게 꿈을 품을 정도로 바벨론 왕궁은 정말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 고대 7대 불가사에 속한다는 바벨론 궁정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그 아미티스란 여인이 유프라테 강 넘어 산악지대 출신이었나 봐요. 이게 시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왕궁에 사는데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그 고향과 똑같은 모양의 정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산악지대 출신이잖아요. 바벨론은 평야지대고, 그러니까 산악지대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똑같이 그 산처럼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공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또 인공으로 올린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심고, 이게 인공 정원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뭐 역사가들 굉장히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사실로 보는데요.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기 전까지 정말 그 화려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보통 100m 올라가는데 온도가 0.6도 낮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평야지대에서 그 산악지대의 그 온도를 맞추려고 했으면 적어도 몇백 미터는 쌓아 올려야 했을 것이다. 인공산을.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전기도 모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물을 거기까지 끌어올렸을까? 물을 공급해야 나무가 살 수 있을 거니까요. 참 여러 가지 신비롭고 참 신기한 그런 정원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궁정 정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둘러보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탐복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진짜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축복이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에게 들립니다. 31절이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스스로 뿌듯해하며 흡족해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7년간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결국 거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오늘도 이게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표적인 다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저신 다 믿었어요. 마르둑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걸 다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은 백성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해서도 또 이전에도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징계를 받은 이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차라리 사실 세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도님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가. 그죠? 모양이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보면 알죠.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알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도 어떤 일의 결론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때 가봐서 알 거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알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미리 알아야 합니다. 미리 알고 대처해야 그게 지혜로운 일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지옥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도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 참담함,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지옥의 참담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하나님이 다셨어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치 판사가 죄를 뻔히 보고도 그 죄를 묵과한다면 판사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겠죠. 판사는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그냥 지나갈 수 없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나가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을 향해 돌이키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내가 지금 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죄인이 되어 서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거늘 하물며 피조물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징계하시거든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극심하게 징계하겠느냐. 참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지옥의 끔찍함이 보입니다. 아들조차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하나님 없음의 실체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저희가 항상 좋고 또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것보다는 또 무서운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죄의 실체구나. 여러분, 또한 동시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또 가봐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로 사랑해주고 품어주시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아들까지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놓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 전부보다 나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값을 보면 알죠. 하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도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곳이 천국이겠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 목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평안한 곳이,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곳이 천국이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옥도 천국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상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지옥의 참담함과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내 모습과 오버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지옥에 있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오버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누릴 천국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버랩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알려주셨고요. 이 똥인지 된장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맛보고 난 뒤에도 참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이렇게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또 천국을 미리 가보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미리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미리 아는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또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사랑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가장 복된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완전한 저주를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힘있고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